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어린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괜찮으시죠? 은혜가 되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책장에 있는 책 3권을 얼른 꺼내보게 됐습니다. 제독 철학자, 독일에서 공부한 철학자 중에 한병철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3권의 책을 쓰셨어요. 하나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투명사회, 그리고 타자의 추방. 그 3책을 이미 사놨었고 이미 읽은 책들이어서 얼른 속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다, 그래,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한병철 씨가 쓴 이 3책은 한국 사회를 포함한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비판적 관점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책 중에 한 권인 이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투명한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불투명한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투명한 목회. 그럼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 사생활이 보장됐으면 좋겠습니까?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당당하던 목소리 다 어디 가셨어요? 투명하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참 얄미워요. 그죠? 내 사생활은 보호받고 싶은데 남의 인생은 들춰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모습,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갈 국무총리, 각종 장관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새롭게 임명되는 사람들을 인사청문회 자리로 초청하고 또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사람들에 대한 감탄보다는 실망감이 우리 안에 가득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 만약 우리가 그런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서 부끄러워할지도 몰라요. 차라리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투명한 선거, 목회 건강하냐, 이런 지표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는요, 이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투명성은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 그 투명성 이야기해라. 참 날카로운 이야기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이고 좋은 단어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키워드 중에 키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투명성과 공정성보다 더 좋은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독일어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글리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글리크.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의 글리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파생되는 거냐면 리케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오게 되거든요. 그 리케는 어떤 뜻이냐면 빈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빈틈과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빈틈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 투명하고 완벽하고 틀린 것이 없고 이럴 때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 저는 이 얘기에 거의 100% 동감하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막 응원하고 싶은데 스스로 막 자책을 해요. 나는 왜 모양인 줄 모르겠다.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자기만 하면 다행이죠. 남들까지 넌 이거밖에 못하냐? 왜 여기까지밖에 못했느냐? 계속 질책하는 모습. 그러면서 스스로 자조적인 색깔의 이야기들과 함께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면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막 들볶는 겁니다. 불행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늘 안타깝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 성경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했고 많은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올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행정기획 목사님이신 유동근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이 누가복음 필사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필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글씨 쓰는 거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못 쓰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 의지를 가지고 필사하자고 누구한테 제안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하자 그러면 막 함께 모아서 이렇게 하겠지만 저 스스로가 막 필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는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도전해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하나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40일 동안 누가복음 성경 필사에 최선을 다해 참석을 하게 되었고, 다 써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딱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층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제 것도 갖다 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어떤 분들은 제 걸 꼭 찾아보시는 분들이 가서 계세요. 얼마나 못 쓰길래 이렇게 하시나. 그러지 마세요. 가면 보면 실망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 성경 필사하면서 누군가가 제 노트 필기를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관심하고 살아가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40일 동안 막 은혜가 아니라 그만하고 싶다. 글씨 이렇게 또 못 쓰네. 저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좋겠대요. 그래서 왜? 보통 사람들은 성경 필사를 하면 앞에는 열심히 쓰는데 뒤에는 막 글씨가 흐트러지잖아요. 아빠는 처음부터 흐트러졌고 끝날 때까지 흐트러지니까 별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요. 그만큼 성경 필사하는 게 저한테는 곤욕 중에 곤욕이었습니다. 저는 40일 동안 하면서 은혜 자체였던 건 뭐냐면, 완벽하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막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으로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하시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완벽주의로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완벽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선주의예요. 완벽주의로 살아가려고 제가 애를 썼다고 한다면 아마 누가복음 필사를 마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봐도 조금 더 잘 쓰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아니야, 다시 해보자 그랬을 텐데, 어쩌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부탁했을지도 몰라요. 대필, 여보 당신이 나보다가 그래도 글씨가 나으니까 담임 목사 체면을 위해서 한 번만 써줘라. 그럼 내가 뭐든지 선물해 줄 테니까. 여러분, 투명해진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독철학자 한병철 씨가 투명사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투명한 관계는 모든 매력과 모든 활기를 잃어버린 죽은 관계이다. 그래서 이 책 챕터 2번째 장을 보면은요, 전시사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투명성을 요구하니까 투명한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전시하는 인생을 산다.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그러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래서 완전히 투명한 것은 오직 죽은 자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도 그렇고 누군가의 삶을 다 드러내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일까? 우리가 그렇게 투명해진 사회에 살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즐거울까? 어쩌면 그런 세상은 지옥 같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모든 게 다 투명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어떨까요? 막 옆에 사람 봤는데 막 눈을 가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 마음이 보여요. 내 마음도 막 들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가면 행복할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투명성을 요구하는가? 투명한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자기 삶의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러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왕 앞에서 4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했던 그 끔찍한 왕 있잖아요. 그의 증손자니까 대대로 유대사회에서 살았어요. 유대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유대사회를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임 총독으로 온 베스도, 그가 바울 문제를 막 어쩌지 못하고 막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한번 물어보면 알아,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해봐. 그래서 바울과 함께 딱 마주쳤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만나서 이렇게 입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오래 사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회에 대해서 잘 알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유대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좀 마음껏 이야기할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이 말인즉슨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유대사회에 오래 살았고 유대인으로서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관심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나. 바울이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이끌었고, 그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박해 의지까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관심하고 또 관심하고. 유명한 사람.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가 그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왜 부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이라 하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그를 좀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아멘, 만나야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9장 13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이런 어려움을 끼친다는 사람이라 내가 안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에 대해서 내가 이미 들었대요. 어떻게 듣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고, 아나니아는 어디 산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거리가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당한 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부터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 세종시까지의 거리가 275km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세종시까지의 소식들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물론 지금이야 들리죠. 왜? 인터넷이 발달했고 전화도 발달하고. 지금은요, 마음만 먹으면 세종시는 그만두고 전 세계 어느 도시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안 듣고 싶은 것도 막 들려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터넷은 고사하고요, 전화도 없던 시절이에요. 오직 소식과 소문은 뭘로만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km 떨어져 있는 동네의 소식이 나한테까지 들린다,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려도 막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관심하고 귀를 기울이겠어요?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인데 내 귀에까지 들린다고 하는 건 그 사건이 중요성이 엄청난 겁니다. 아니면 중요한 인물, 저 사람이 저기로 이동한다, 이거는요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바울은 250km가 떨어져 있어도 그의 소식이 궁금할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AD 32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여,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부터 25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잡아올 테니까 공문서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 내가 한번 써서 줄게. 공문서를 받아 들고 출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그만큼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해진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예수쟁이를 박해했습니다. 박해하는 것도 그냥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전에는 예수쟁이를 박해하더니 이제는 참 예수쟁이가 되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미쳤다,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미국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여성 하나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조던 몬지라고 하는 여성인데, 여성은요 어려서부터 무신론자로 자라면서 부모님이 무신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론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10대부터 기독교를 싫어했고 10대부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틀렸다, 예수쟁이들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대놓고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21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무신론자, 그런 조단 몬지가 자기의 이 모든 생활을 딱 정리하고요, 2012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옛날엔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더니 지금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에만 관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 여성의 그 특별함이 뭘까? 왜 저렇게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 마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다가 지금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뭐에 그렇게 미친 것일까? 아니야, 이건 진짜 바울이 이상해진 걸 거야, 미친 걸 거야.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없을 텐데, 실제로 아그리파 2세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미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9장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가 복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누구를 또 어떻게 전도하려고 할까 계속 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의 인생은 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다 보니까 투명해졌어요. 다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는데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과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때까지 바울의 삶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꺼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이야기 말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내가 재정생활 어떻게 했는지 알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썼는지까지 다 알죠? 사도 바울은요, 조금도 숨길 것이 없었어요. 투명한 인생.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막 드러나는데도요, 부끄러울 게 없이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꺼내요. 오늘날 세상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 보세요. 응원하고 박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국무총리 꼭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리더들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다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런 문제, 저 사람 저런 문제.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바울은요, 자기가 삶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나는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내가 당신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바울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20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산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안녕히 가십시오. 바울의 이야기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등장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앞에 지금 이쪽 길이 있는데요, 이 길로 걸어가면 이 길 끝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럽죠? 이렇게도 문제인 것 같고 저렇게도 문제인 것 같고, 갈까 안 갈까? 저 같아도 안 가. 여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반대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래도 안 가고 싶을걸요? 말은 간다고 하지만 막상 그 길로만 하나님이 끌어들여도 우리는 안 가고 싶다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돼?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편한 길, 쉬운 길, 안전한 길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십자가 구원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바울은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의 인생을 들춰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이 오직 십자가 본문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와, 좋네, 감사하네, 저 사람은 세상 정치인들과는 다르네. 세상 사람들은 바른 정치 이야기하고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막 삶을 들춰보니까 어때요? 뭐 아빠 찬스 썼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 사람 법인카드 쓴 거 한번 보자고 이야기 나오고, 막 들추면 들출수록 저 사람은 장관 자리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감탄사가 나오는 겁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해주고 싶은 그 모습.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들추고 들춰봐도.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막 들춰봅니다. 우리는 안 들쳤으면 좋겠잖아요. 내 사생활 절대로 침해하면 안 된다. 나 신방 안 받겠다. 새신자 나 와서 여기만 앉았다 갈 테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말라. 우리는 들추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다 들춰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들추고 들춰도 탄식의 소리,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들추고 들췄을 때 은혜다, 감사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감춰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삶을 막 들춰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필사 가서 보세요. 1층 오른쪽 맨 끝에 첫 번째 게 제 거예요. 얼마나 못 썼는지 한번 가서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역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의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악필이라고 담임 목회 못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악필을 감추기 위해 대필을 쓴 게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내 인생이 투명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존경이 되려면 내가 먼저 드러내고 밝히면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거는 왜 그렇게 들추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렇게 쭉 전시된 거 보면서 이건 또 누가 썼나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보셔도 이런 사람도 이렇게도 쓰는구나, 참 귀하다, 고생했다, 응원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습관이 들어있어요. 나는 보호받고 싶으면서 남의 것은 들춰내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투명한 사회를 강요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투명해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투명해져야만 합니다. 아니,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관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편하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다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나, 어느 때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라, 어쩌라고.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쳐다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똑같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투명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삶이 먼저 투명해질 수 있도록. 바울이 완벽한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과감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막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우리는 감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고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다가 들키는 게 훨씬 더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부족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의 표어인 것처럼 복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광인, 미친 사람 아니냐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침은 복음으로만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나중에 빛광자,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어이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와 좋다, 감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하면서 누군가에게 탄식을 선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탄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는 바라, 내가 너를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투명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3월 첫째 주부터 운동을 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고 2달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제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목사인 것이. 왜냐하면 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거기에 무익한 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한테 어느 날 묻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운동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왜?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냥 그게 즐거워야 돼요. 나는 내가 목사지만 여긴 운동하는 자리니까 나를 목사로 보지 마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느 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맨날 오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신가요? 신방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고, 제 목표와 꿈은 그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막 농땡이 피고 막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투명한 인생으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투명한 인생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자유롭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진리와 함께 걸어가면요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제가 목사인 걸 드러내고 그냥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고, 투명한 목회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뭔가 불투명한 목회를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그걸 막 들추려고 하면 저는 얼마나 또 감추려고 하겠어요. 이것처럼 지저분한 인생은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투명해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는 기쁨과 감사밖에 없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나는 괜찮은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투명사회, 공정한 사회를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투명사회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애매모호하죠, 그죠?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남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투명해지자. 남에게 공정함의 잣대를 대지 말고 누구한테요? 나한테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는 막 그래도 너그럽게, 상대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제발 그러지 말자. 세 번째, 바울은 왜 들추고 들춰도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미 복음 안에 투명한 인생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더라도 괜찮은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도전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비상금 다 털어놓으시고, 혹시 불륜 젖으시는 분들 다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안 그러겠다고 하셔야 돼요. 진짜 큰일 나요. 그대로 가서 나중에 더 큰일 일어난다니까요. 하셔야 돼요. 투명해지는 것, 남들한테 손가락질 그만하고 우리 먼저. 5월달 여러분들에게 오 감사, 오 은혜 한번 해보자. 5월달이니까 오자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장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 감사, 오 은혜, 5월달에 한번 5가지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홈페이지에 나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자꾸 비춰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나눌 때요 더 큰 은혜가 찾아와요. 결단할 때 더 큰 은혜가 찾아오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 안에 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오 감사, 감사의 이야기들 저는 마음껏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이 막 탄로날까 봐,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막 이 감사 얘기를 누가 썼을까 막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자기나 감사하지 왜 남의 걸 자꾸 감시해요. 내 감사를 자꾸 나눌 때 그 감사는 풍성해지고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감탄, 와, 이 교회는 감사가 이렇게 많아? 이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 만나 예수 만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넷은요 지금 너무 좋은 수단이거든요. 물론 귀찮은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못하겠으면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들 계시고 얼마나 다 도와줄 건데요. 도전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전도 방법이거든요.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눠보시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주일 말씀 들은 이야기 중에 도전받은 말씀이든지 자꾸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 일로 인해 내가 공개되어진다 할지라도 교회 투명성 그만 이야기하시고 나부터 투명해지자. 사회 투명성 그만 이야기하고 나부터 좀 해보자. 여러분,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누구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부터. 하실 수 있겠죠? 왜 다 어디 갔어요? 아까 그 투명사회 요구하던 그런 담대함을 보이셔요.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로 인해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자꾸 숨기는 거에 익숙해지는데 교회는 밝히고 드러내는데 선수인 사람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드러내는데 믿음에 훈련할 수 있는 귀한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아그리빠를 전도할 수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오직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찾아와서 우리가 바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는 이 시대에 부산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을 밝히려고 하는 데만 관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부족함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투명한 사회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온누리교회는 탄식이 아니라 오직 감탄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유아 세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준비하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시간 부모들을 대표하여 정지양 성도께서 자녀 하준이에게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하준아, 우선 너에게 편지를 쓸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에게 닿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야. 하준아, 이제 겨우 300일 남짓한 기간이지만 정말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지. 나는 엄마가 처음이기에 연습도 할 수 없는 이 무명의 직업에 부족한 나를 많이 탓했단다. 또 나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우울감에 빠져 때론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으로 나에게 웃어주는 너의 모습에 비로소야 너의 소중함과 내가 너에게 받는 사랑이 더 크단 것을 깨닫게 되었지. 지금 너의 세상엔 부모가 전부일 너에게, 너의 투명하고도 순수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을 너에게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널 내치려 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너무나도 맑은 너를 보고 있노라면 여지껏 나 하나만을 보고 살아온 나에게 주님께서 부모라는 사명감과 모성애로 많은 사랑을 너에게 주라고 하준이를 보내신 것 같아. 하준아, 여지껏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어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너의 세례를 준비해 본다. 하준아,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이 시간 유아의 이름을 호명할 때 호명한 순서대로 강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승, 강한희, 김하윤, 박영민,
박재서, 여준범, 유서담, 이로아, 재하준, 최하온. 우리 다시 한번 나올 때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제 유아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투명한 인생이 되어서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걸어다니게 해도 괜찮아요. 뭐 자유롭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그치? 맞아요. 안 울잖아요. 걷고 싶은 아이들은 걸으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아이들은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죠. 그죠? 자, 제가 교회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세례줄 물에 대한 성별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어린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귀한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부을 때 성령께서 기름을 함께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투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투명한 인생을 통하여 어두워진 한국 사회가 온 세계 가운데 밝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물을 주님께서 성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십자가에 나와서 잘했어요. 아주 특별한 일로 와 제서야. 그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미안해.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영민이, 네. 머리에다 해줄게. 알았지? 머리에다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박영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요. 안녕. 그래요. 하윤이, 그지? 하윤이 기도하겠습니다. 김하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오세요. 한이 안녕. 오세요. 강한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예승이 오세요. 예승이 머리가 멋있다. 오세요. 강예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은이, 하온이 안녕.
최하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보세요. 하준이 교회라 그런지 하씨가 중간에 하가 엄청 들어가네요. 그죠? 네, 하준. 제하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보세요. 로이. 이로와. 이로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유 목사님 아이도 오늘 세례. 웃어요. 축하해. 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유서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네. 러세 가까이. 준범이 여준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아이들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을 세례하셨사오니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렇게 천방지축이었던 아이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아이들이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자라날 것을 믿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의 세례 아이가 된 귀한 믿음의 아이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큰 박수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선교사님 앞으로 오실까요? 선교사님 좀 앞으로 오세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좋으셨죠? 아멘. 예수님, 저보다 더 어린아이들 많이 와서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 남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